얼마 전 그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그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제 인용은 아니긴 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방송 같은 경우에 어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막 현란하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진심은 무엇일까? 저 사람이 진정 진실된 모습으로 저런 것을 행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진행하는 진행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리모컨의 뮤트를 누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소리는 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행동과 우리는 그 말은 그 현란한 말은 다 제하여 버리고 그 사람이 어색한 행동 또는 어색한 표정 또는 어쩌면 위선 같은 그 모습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수도 없는 쏟아지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TV에서든 또는 유튜브든 또는 어떤 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정치가, 어떤 때는 목사, 주변 친구들 속에서도 가족들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진정한 진실성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내년 4 월이면 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아마 선거에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쏟아내는 가끔 그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공약을 보고 뽑읍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약 중에 실천되어지는 공약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그 공약을 보고 뽑는다는 건 어쩌면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뭘까요? 어쩌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뮤트를 눌러야 될지 모릅니다. 말들이 아니라 진정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진정 진실되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고 또는 권력 잡은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속기 쉽습니다. 마치 연예인이 또는 아이돌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또 연기를 할 때 그 모습들이 진실됩니까? 그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과 그들의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화면에 비치는 그들의 모습에 취하고 동경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걷어내고 우리들의 진실을 사람들의 진실을 보아야 될지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 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진정 그것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로서 힘을 가진 자로서 우리들이 숭배하거나 따르거나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과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지 또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 지속될 것인지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시끄러움의 그 소리들을 끄고 진정 그들의 실체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얘기를 했었죠. 하박국은 어떻다고요? 하박국에 두 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이렇습니까? 왜 이 세상을 방치합니까? 첫 번째 질문이 되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심판이 누구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더 악한 자들을 위해서 더 사용하셔서 이들을 치십니까? 그래서 그는 파수꾼처럼 이것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묵시를 보여줄 것이다. 그 묵시를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붙들고
그것을 이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더 악한 바벨론, 그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속에서 바벨론을 지적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좀 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것? 바벨론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 바벨론을 넘어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주님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조되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죠. 세상은 교만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합당하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살고 승리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교만한 바벨론 같은 곳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자, 5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참 재밌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냐고. 가만히 있지 않냐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죠.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또 어떡하나요?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자꾸 넓힙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죠. 그 욕심이 심한 개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남의 것도 있으면 남의 그 옆에 개, 자기가 먹을 게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개 것까지 막 뺐습니다. 으르렁대죠? 주인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거를 살짝 건들리기만 해도 으르렁대는 개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죠?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요. 자, 또 그는 사망 같아서입니다. 사망 같아서는 뭡니까? 자기가 망할 것이 곧 망하게 됐는데도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족한지 모릅니다. 마치 시한부 인생이 되어져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인간이 계속적으로 자기 부를 위해서 축적을 합니다.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데도 모르고요. 바벨론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읍니다. 세상을 모두 다 정복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재미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부터 20절까지 각각의 단락이 나옵니다. 어떤 단락이 나오냐면 5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마음이 등장합니다. 5번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들의 죄는 무엇인지, 왜 그들이 유죄일 수밖에 없는지를 5가지의 화 있을진저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예컨대 6절에서 8절이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이고 12절에서 14절이고 15절에서 17절이고 18절에서 20절에 구분을 지어서 이제 화 있을진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죠. 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이제부터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망하고 야 쟤네들은 저러다가 망했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마치 풍자하며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일종의 그 서론 같은 것, 머릿말 같은 것이
이야기하기 이제 화 있을 징조를 5가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부분이 바로 이렇게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들이 왜 화가 있습니까? 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요. 이들의 첫 번째 죄는 뭡니까? 부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부를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다. 이 화 있을진저의 이 5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들의 범한 죄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5가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제는 뭡니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기업가가 이 노동자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될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 인간이 범한 죄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땀 흘려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먹을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는 노동한 만큼 자기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자연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발생되는 재해로 인해서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같이 도시국가이고 많은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노동한 만큼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일제시대 때 징용이 되어져서 공장이나 그런 데서 억울하게 그 노동을 했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도 법원에 가서 그 재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노동한 것조차도 강제로 끌려간 것도 그런데 노동한 것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일제시대만의 문제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심지어 강하게 탈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은융권, 금융권도 달린 것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 자기들의 수익은 높이 하면서 돈을 가진 이들을, 그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지키려는 이들에 대해서 고통받게 하거나 그들에게 적게 놀려준다면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기에 좀 주변에 힘드시고 어려우신 이들, 또 주변에 내가 혹시라도 작은 가게를 갖고 있으면 아르바이트나 또 수고하는 분들에게 지나치게 적게 주려고 하는 모습들은 좀 피하려는 하는 것도 우리들의 지혜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했는데 7절에 보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억압하고 고통받게 했던 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을 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가다 이게 악덕 기업주로 행했던 분들이 노동자가 그 시위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밥 벌어먹었는데 감히 대들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 대통령이나 정치가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때 단행을 당하기도 하고 시위를 벌이면은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아니 내가 국회의원인데. 아니죠. 제대로 맡은 바 일을 행했을 때만이 진정 그들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권위만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할 바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연말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입니까?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비슷해 보여요. 이건 좀 뭐가 다를까요? 이제 갈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들입니다. 가끔 이 성북구라든지 또는 이 강남에 같은 어떤 좋은 고급 주택 있는 또는 아파트 있는 데 가면 뭐 어떻습니까? 근처 지나가기도 겁날 때가 많습니다. 곳곳에 CCTV가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뭐 개 짖는 엄청난 그 맹경 같은 것이 짖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요 북촌 마을만 가더라도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가기가 겁날 때가 있습니다. 막 경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되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몇 달 전에 인기 있었던 영화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참 재미난 표현을 써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로 유토피아를 세웁니다. 곧 아파트로 자신이 최고의 누릴 어떤 것들을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는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한 아파트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특별하게 남들 아파트보다 더 럭셔리한 아파트는 아니었죠. 오히려 그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자기네들보다 뭐 타워 필리스 뭐 그런 곳이 자기들을 무시했던 그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서 오히려 이들에게 안전을 도모하게 찾아옵니다. 저는 아파트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고층 아파트를 볼 때마다 좀 겁이 납니다. 갑자기 전기가 중단이 되어지고 또 갑자기 지진 같은 일어났을 때 과연 그것이 안전한 곳인가라는 생각도. 또는 겁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이 전기로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그것이 끊길 때 웬만한 제품들은 다 멈춰버립니다. 차도 멈춰버리죠. 차라리 옛날 차들은 굴러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휴대폰 어떻습니까? 그냥 집 밖에 될 수 없습니다. 통신이 끊기면요. 사실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며 편리를 도모하며 많은 것들을 세우지만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이아드라는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7가지인가 보안 장치로 만들어진 그 거대한 금고가 있습니다. 막 그것을 중요한 기술자를 통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풀어야 할 때 갑자기 전기가 끊김을 통해서 이것이 리셋되어지고 자동으로 그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룬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키려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이 되었도다. 정당하게 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정하게 벌고 그것을 그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지키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참 인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걸 공포영화적으로 그 표현하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도 기둥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안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귀신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습니다. 도적을 피하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벽들이 갑자기 나한테 외칩니다. 넌 죄인이야. 넌 곧 죽을 것이야. 그만큼 공포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자기를 공격합니다.
갑자기 주식이 몰락을 하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지진이 나서 나를 지키려 했던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지키실 수 없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롯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켰습니까? 대적들이 몰려올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걸 구한 것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이 섞인 그 불이 떨어져서 망했습니다. 그때 그를 건진 것은 누굽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가족들이 겨우 구출을 받았지만 대부분 죽고 또는 변절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디 거했습니까? 집이라도 번듯이 지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장막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은 어떤 곳인가요? 그냥 칼로 들이대면 찢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나는 무엇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 불의로 성을 건축합니다. 역시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 시대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미친 듯이 수고하고 어떤 때는 야근을 하고 수고합니다. 돈을 벌겠다고 여러 가지 힘씁니다. 거기에 매몰됩니다. 자기 건강마저도 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3절처럼 헛된 일로 피곤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을 조금 더 모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망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 옳은 것입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자기들의 힘이 있다라고 대결하는 것을 보십시오. 핵폭탄 하나가 서로 주고받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힘이 강하다는 이름을 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뭘 이루는지도 모르면서 돈을 끌어모읍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과도한 공부를 시키고 과외를 하고 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힘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낸 경우마저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유학까지 갔다 온 그 엘리트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14절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진정 무엇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에 대해서 불평하고 한탄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돌리는 것 같지만
누가 이 세상을 돌리고 운행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날씨를 잘 예측한다 할지라도 영하 11도로 떨어지는 이 오늘 같은 날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드라이 아이스를 온 세상에 막 뿌려대 봅시다. 이 나라의 온도를 1도라도 낮출 수 있을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뭄이 막 심해질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뭄에 그 메말라가는 땅을 적실 수 있습니까? 못 적셔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서 이렇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무엇입니까?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흐트러뜨리고 그 중심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술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만큼 음주운전에 폐해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 점점 퍼져가는 마약도 그럴 것입니다. 또 성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나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또 많은 윤리적 성적 윤리가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한 가지는 그겁니다. 그냥 취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해야 될지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지 SNS도 어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음악을 즐기지 말라거나 영화를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붙들면서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쉼을 얻고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결국은 나는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 하지만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구절은 뭐 합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어 못합니다. 그렇죠? 음주운전하는 사람 중에서 또는 음주로 인해서 사고 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제가 술이 취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갑니다. 누구에 취하시겠습니까? 그러게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다른 것에 취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자니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또 이렇게 행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17절에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이제 다섯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18절, 19절, 20절이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박국도 그러하지만 이사야서나 여러 군데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우상이 어떻습니까? 누가 만듭니까? 갑자기 생겨난 우상이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누가 만들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죠.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새기기도 하고 부어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거짓 스승,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들은 의지하고 스승이라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유익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선 거기에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체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또는 돈 문제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매여 달립니다. 교육 자체에 매여 달립니다. 집 자체에 매여 달립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가끔 우리들은 그 고양이나 개, 자기가 애완 동물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려동물에게 얘기합니다. 뭐 말을 안 듣면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근데 걔네들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주인의 표정이나 그걸 보고서는 잠깐 이렇게 행동도 버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이지만 강아지를 길러봤었을 때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강아지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막 뒤집어 놔요. 그래가지고 싹 가서 보면 얘도 눈치를 보고서는 움츠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다음번에 괜찮냐? 아니죠. 똑같은 짓을 행합니다. 걔는 그냥 주인이 인상을 팍 쓴 걸 보고서는 약간의 그냥 그 멈칫하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나 그런 사람, 이 애완 반려동물한테도 화를 내거나 이 약간 야단을 칠 때 그걸 보면서 막 뭐라고 넌 막 설명하고 너 그러면 되겠냐 막 얘기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우상, 말하지 못하는 우상, 나무나 돌에게 말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지 않습니까?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훈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많은 우상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점을 돌려야 됩니다. 내게 응답하실 분에게 돌려야 될 것이고 진정 살아있는 분에게 그 초점을 돌려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 초점이 바라보아야 될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안식을 취하거나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곳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진정 제대로 된 목적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지키려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하여 엎드릴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입니다. 이 2주 동안 진정 혹시라도 나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는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바벨론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까지 감수하셨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한 주 동안 주님 오심을 목자들처럼 마리아와 요셉의 그 모습처럼
그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를 맞이하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